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말씀을 또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의 말씀이 능력으로 심겨지고 역사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방 여름이 오는 것처럼 날씨가 며칠 또 많이 덥다가 조금 또 온도가 내려갔어요. 그런데 이제 그 와중에 보일러는 이제 본당에는 뗄 수가 없게 이렇게 전환을 시켜놨어요. 에어컨으로요. 그래서 따뜻하게는 할 수가 없고 혹 추우신 분은 옷을 좀 따뜻하게 그렇게 집에서 챙겨 입고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그 8번째 시간이 되겠지요. 온유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온유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 네. 온유. 우리 신앙인들은 뭐 9가지 열매에서 다 나타나고 있지만은 이제 사랑하면 사랑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희락하면은 희락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와 마찬가지로 신앙인은 온유해야 돼요. 온유하면은 대충 온유가 뭐지 하고 나름대로 말하실 수도 있고 그렇게 이해하시기도 하실 텐데, 오늘 성경적 온유가 뭔지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또 깨닫는 이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 온유는 이제 헬라어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은 한글로 쓰면은 프라우 테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헬라어로 쓰면 이 프라우테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헬라어의 프라우테스는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것처럼 그 뜻이 제일 먼저 온유가 담겨져 있습니다. 온유하고 짝을 이루는 게 뭐냐면은 겸손이에요. 겸손. 겸손. 손자가 이상하게 됐어요. 겸손. 그리고 온유하다, 겸손하다는 결국 그 삶의 내용 가운데 어떻게 사람들이 느껴지냐면은 친절하다 이렇게 느껴져요. 참 친절하다. 이게 헬라어에서 프라우테스라고 하는 아주 초장부터 이제 눈을 감으시면은 끝날 때쯤 되면은 이제 깊은 꿈나라로 가실 것 같아요. 프라우테스가 바로 이런 의미인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즉 우리는 온유로 이렇게 번역돼서 쓰고 있지만은 헬라어에서는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을 헬라어 성경을 보면은 프라우테스로 이렇게 쓰여졌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 뜻은 온유하다, 겸손하다, 삶의 내용에서 굉장히 친절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언제 봐도 싸나운 모습이 없고 친절하게 느껴지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온유하면은
이게 우리는 한글이기도 하지만은 한자에서 온 거지, 한자. 그래서 한문으로는 이 온자는 따뜻할 온자를 써요. 예. 따뜻할 온. 그 다음에 유자는 부드러울 유자를 써요. 예. 이렇게 온유라고 씁니다. 예, 따뜻할 온에 부드러울 유 하면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거기다가 관대한 마음. 관대라고 하는 것은 넓은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그 넓은 마음은 어떤 내용이 들어가든지 다 수용이 되어지고 이해를 하는 그런 일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게 온유예요. 뭔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렇게 수용이 안 되고 품어내질 못하고 이해를 하지 못하는 이런 내용이라면 온유하지 못한 거지요. 아직도 온유하지 못하고 뭔가 그 마음 속에는 가시가 있는 거고 또 상대에 대해서 품어낼 수 없는 그런 이제 관계라고 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어쨌든 이 온유는 자, 여기서는 제가 따뜻하고 부드러운 관대한 마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 이 관대한 마음은 사실은 여기서도 지적됐지만은 겸손하고 굉장히 가깝다면 이런 깊은 관계를 맺고 있어요. 겸손은 뭡니까? 겸손은 항상 보면 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낮은 자리에 있어요.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상대를 항상 존중하고 높이고 하는 그 상황이 겸손인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어디에서 볼 수가 있느냐 하면은 예수님한테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뒤에도 이제 더 넓게 말씀드리겠지만은 누가복음 9장 52절부터 56절 여기에 말씀에 보면은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북쪽에서 하는데 사마리아 지역을 통해서 가시려고 하는 때가 있었어요. 그건 뭐 요한복음 4장에도 나옵니다만은 이 상황에서는 좀 더 다른 상황인데 이렇게 사마리아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시는데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게 막아서는 거예요. 못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 이걸 누가 봤냐면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형제가 있었잖아요. 뭐 베드로 또 안드레가 형제고 또 누가 형제지요? 야고보하고 요한이 형제지요. 그렇죠? 야고보하고 요한이 형제예요. 이 야고보하고 요한이 이 사람들이 너무 괘씸한 거예요. 예수님이 거기 좀 지나가시고자 하는데 그럼 환영하고 지나가시게 해야지 못 지나가게 그냥 막아서 가고 그러니까 이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주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다 태워 죽여버릴까요? 이랬어요. 예? 굉장히 급한 마음으로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두 아들을 야고보 요한 형제를 우레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별명을 붙이기도 하셨는데 너무 급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조금도 못 참아요. 굉장히 그 의협심이 강한 것처럼 보이고 참 예수님을 높이고 위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는데 근데 그때 예수님은 이들을 꾸짖으셨어요. 책망하셨어요. 예? 그렇게 하시고는 다른 한 마을로 가시니라. 거기 못 지나가게 하니까 그냥 피해서 다른 데로 예수님 가셨다 그런 얘기죠. 그냥 이들에 대해서 뭐 가타부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오히려 역정을 내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 꾸짖으셨다. 그렇게 하지 말라.
못 가게 하면 그냥 안 가면 되지. 다른 데로 해서 가면 되지. 굳이 뭐 그럴 필요 뭐 있냐. 그런 식이죠. 예수님 그러셨어요. 이따가도 뒤에서 나오지만은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9절이지요. 28절, 29절 여기 말씀에 나오는 내용인데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몽에를 메고 배워라. 거기서 예수님이 친히 자기에 대하여 얘기할 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님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입니다. 또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말씀에 이건 뒤에서 더 설명할 거예요. 여기도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사셨는지를 그 공생애에 아주 중심되는 내용을 터치하고 있는 내용이 여기 나와요. 거기도 보면은 예수님은 아주 대단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위치를 동등하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모습으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러나 성부께서 그를 높이셨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낮아지고자 하는 자는 높아진다. 예수님 하신 말씀 그대로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사도 베드로는요. 사도 베드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베전 2장 23절 여기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에 대하여 그가 짤막하게 표현했는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않으시고 욕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욕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욕 먹을 때 그 욕하는 사람한테 맞대어 욕하지 욕을 욕으로 갚지 않으셨다. 또 고난을 당하셨어요. 사람들로부터 고난을 당하셨어요. 고난을 당하시되 고난 받게 하는 고난을 주는 그 사람들을 위협하지 않으셨다.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이렇게 안 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맡기셨다. 부탁하셨다 그랬어요. 결국 뭐냐면은 욕 먹어도 고난 받아도 여기에 따라서 맞대응하지 않으시고 뭐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텐데 그게 결론적인 내용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싸워봤자 똑같은 사람 되는 거지요. 욕해봤자 똑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온유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냥 심판권자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맡기세요. 하나님이 하셔. 그래야 하나님이 하시지. 내가 나서서 내가 심판자가 돼서 나 욕 먹었으니까 못 참아 하고 하면은 결국 내가 심판자가 되고 하나님은 심판 안 하시고 그냥 네가 알아서 다 했으니까 그걸로 끝나는 거야. 이유가 되는 거지요. 그 심판과 관계된 내용도 그렇지만 모든 게 그래. 다 내가 나가서 하려고 하다가 보면은 다 망쳐버리는 거예요. 망쳐버리는 이런 일이 된단 말이죠. 자메이카에 선교사가 갔어요. 아프리카죠. 이 자메이카에 선교사 한 분이 갔는데 이제 문화가 조금씩 다 다르잖아요. 나라마다 어떤 풍습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자메이카 토인한테다가 물어봤어요. 온유가 뭡니까? 그 나라 말로 물었겠지요. 자메이카 토인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적 언어로다가 온유가 뭡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토인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이렇게 대답을 해서 짧게 사나운 물음에 유순한 대답.
네. 이게 뭐라고요? 온유를 사나운 물음에 유순한 대답이다. 누가 굉장히 싸납게 물어볼지라도, 누가 나한테 싸납게 행동한다 할지라도 나는 거기에 대해서 유순하게 반응하는 거. 예? 말이라면 유순하게 대답해 주는 거. 상대는 나한테 굉장히 싸늘하게 공격적으로 그렇게 말할지라도 나는 그 물음 앞에, 그 행동 앞에 유순한 모습을 취하는 것. 이게 온유인 거예요. 사람은 보통 누구한테 좀 안 좋은 얘기를 들으면은요, 그냥 뭐 벌써 이 심장 고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굴도 달라지고, 예, 그리고 혈압이 오르고 거칠어지죠. 보통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령 안에서 이미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내 열매가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8번째까지 설교를 하는데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 신앙, 화평, 오래 참, 자비, 양선, 온유, 충성, 이런 것들이 이게 내가 하는 걸로 착각하면 안 돼요.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 성령이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하심으로 나는 원래 기질적으로 싸나운 사람이지만 성령이 나를 주물러 주시면 유순한 사람이 되는, 온유한 사람이 된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지요. 네. 자, 그러면 오늘은 구체적으로 온유의 대상입니다. 온유의 대상. 뭐니 뭐니 해도 온유의 대상은 우리가 누구한테 온유해야 되겠어요? 예? 하나님한테 온유해야 돼요. 네, 하나님께 온유하라. 하나님께. 네. 하나님 앞에 온유하다고 하는 것은 곧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 말씀에 부드럽게 순종하는 겁니다. 이유를 달지 말고, 예? 하나님께 온유하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 말씀에 부드럽게 순종, 네, 부드럽게 순종하라. 네, 부드럽게 순종하라.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말씀은 말씀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게 특별 계시예요. 그게 특별 계시라는 말이에요. 꿈을 꿔야만 특별 계시라고 생각지 마세요. 제일로 중요한 특별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 자신인 하나님의 말씀에 부드럽게 순종, 이것이 그의 하나님께 대한 온유한 모습이라는 말이에요. 말씀을 부드럽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거부한다든지 따진다든지 이유를 자꾸만 캐물어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 하는 것은 도전이에요. 도전. 그건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내가 말씀을 아직 깨닫지 못한 내용이라면 그거는 일단 덮어두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그런 내용을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억지로 풀다가 사사롭게 말씀을 풀다가 잘못된다는 거예요. 막 이상하게 말씀을 잘못 풀다 보면은 합리적이 되고 또는 뭐 과학적이 되고 뭐 이런 식인데 뭐 과학적인 게 좋은 것 같지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과학에 맞지 않는 거는 난 믿을 수 없다 이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학에 맞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내용이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합리성으로 혹은 세상에 인간이 지식적으로 만들어 놓은 과학으로 증명되어지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쉽게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잉태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보편적 생육법에서 사람이 잉태되고 출산되는 이 과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잉태돼가지고 출생되어졌다. 이게 합리성이 있냔 말이에요. 이게 과학으로 증명이 되어지냔 말이에요.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부드럽게 순종하는 게, 하나님이시니까 하실 수 있구나. 우리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시니까는 당연히 그러실 수 있다. 아멘. 이렇게 되는, 이게 말씀에 부드럽게 순종하는 거다라는 얘기인 거죠. 자,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께서 정말 온유한 사람으로 칭찬한 사람이 나와요. 누구나 구약에 보니까 모세가 나와요.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민수기 21장 3절, 여기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전 성경은 승하더라 그랬어요. 이 모세는, 세상에 지면은 뭐예요? 땅 위에 사는 사람이죠. 땅 위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이 모세는 온유함이 더하더라. 제일로 온유함이 큰 사람이 모세였다고 여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 그런 얘기죠. 결국 뭐예요? 모세의 온유를 하나님께서 직접 칭찬하신 이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모세를 보세요. 원래는 히브리인으로서 어머니는 요게벳이잖아요. 아버지는 아므람이고, 그런데 태어나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시국에 태어나요. 출애굽기 1장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히브리 민족이 아이를 낳아, 그것도 아들을 낳으면 볼 것 없어. 산파들이 가서 산파 일 하다가 남자아이를 낳았으면 무조건 그건 묻지도 않고 갖다가 나일강에다 갖다가 집어 던져야 돼요. 물에 빠져 죽여, 이란 말이에요. 갖다 버려야 돼요. 고기밥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 어머니 아버지는 산파가 오기도 전에 아이를 낳아가지고, 그래서 3개월 동안 키웁니다. 그런데 3개월 이상은 더 키울 수가 없어요. 애가 울고 하면 소리가 나고 들킬 수밖에 없고. 자, 그러니까 갈대 상자를 만들고 안팎으로 노아 방주 같이 역청치를 해가지고 물새 들어오지 말라고 그런 거죠. 그렇게 해서 나일강에다 갖다 띄웠어요. 이거를 바로의 딸 공주가 그 나일강에 나갔다가 시녀들하고 아이 울음소리를 듣고 가서 꺼내다가 물에서 건져다가 자기 아들로 키워요. 그래서 모세예요. 물에서 건졌다, 이 말이 모세예요. 모세의 뜻이 그거예요. 자, 그렇게 했어요. 그래갖고 애국 궁중에서 40년 동안 커요. 궁중학문을 다 배웠어요. 사실은 바로가 자기 아들보다도 이 모세를, 자기 딸이 아들로 키운 이 모세를 후계자로 삼으려고까지 해요. 영화에 다 봤죠, 여러분? 그 영화들.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살인자가 돼요. 민정시찰 나갔다가 하루는 막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 히브리인을 막 못살게 굴어서, 왜 그래?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다가 어떻게 한 방 때렸는데 죽었어. 그래갖고 모래에다가 묻어놓고 그 다음날 나가봤어 또. 그랬더니 그 다음날에는 또 히브리 민족끼리 자기들끼리 싸워. 얼마나 이게 열나는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재판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랬더니 어제는 애굽 사람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 둘 중에 누구 죽이려고 하나고 막 이 사람들 큰 소리 치는. 그래갖고 살인자 돼가지고 도망간 거예요. 미디안 광야로 갔잖아요. 거기서만 보더라도 모세가 온유하지 못했지요, 그렇죠? 젊은 그 미디안 광야에 가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그러면서 40년 동안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80살 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꺼내가지고 광야를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죠. 그 과정 중에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공격하고 막 대들고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모세는 그때마다 온유하지 못해가지고 막 썩내면서 그냥 맨날 같이 싸우고, 애굽에서 그랬던 것처럼 말 안 들으면 가서 그냥 줘받고 아니면 죽이고, 그런 일 없어요. 광야 생활 중에 보세요. 심지어는 백성들이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이 진노해서 죽을 때 자기를 데려가 달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책에 내 이름 지워버리고 저 사람들 용서해달라. 용서하지 않으면 내 이름 지우세요. 이렇게까지 하잖아요. 그게 모세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자기를 쓰시는데 거기에 순종한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온유의 대상은 첫째는 하나님께 하고, 두 번째는 우리가 온유해야 되는데 누구한테는 온유하고 누구한테는 온유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는 누구?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 하니까 갑자기 떠오르는 게 있어요. 가족 얘기인데요. 우리 손자들 얘기예요. 손자들이 고만할 때 요새 애들 뭐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이 있는 모양인데 좀비가 애들한테 인기인가 봐요. 그런 이제 영상들이. 이 녀석들이 좀비 놀이 하자고 좀비 흉내를 내. 참나. 그러니 나는 목사고 목사 손주가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도 마찬가지고, 야 좀비 좀자도 꺼내지 말라고 그 조그만 애들한테 그래요. 안 논다고. 너 좀비 하려면 집에 가. 그러면서 지난 토요일인가 주일날에는 좀비 또 얘기가 나오길래 우리는 그리스도인, 내가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날은 느닷없이 애가 작은 애가 내려와가지고는 그리스도인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생각 나가지고 했는데, 우린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성도예요. 그러면 누구한테는 온유하고 누구한테는 온유 안 하고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 똑같아요. 그거는 뭐 주님이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거는 세상 누구도 다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자를 사랑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근데 뭐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나 좋아하는 자, 나 친절하게 대해준 자, 나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거, 거기까지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우리는 온유의 대상이 뭐냐면은 모든 사람이다 이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온유해야 돼.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3장 13절 여기 말씀에 뭐라고 기록했냐면은 이런 말씀을 쓰고 있어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래서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하는 이 말은 정말 하나님 잘 섬기는 자를 두고 하는 얘기인데, 너희 중에 하나님 잘 섬긴다고 하는 사람이 있느냐? 그 말과도 같은 거예요. 그렇다면 그는 선행으로서 말미암아 그 지혜와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여라.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긴다고 하는 것을 행함으로 보여라 그랬어요. 말로만 그러지 말고 행함으로 그 지혜와 온유함을 보여줘라. 그게 진정 지혜롭고 온유한 자일 것이며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있는 모습 아니겠느냐. 지혜와 온유함으로 행함을 보이지 못하면 말뿐인 거예요. 말만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거는 진짜가
아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3장 13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우리는 지혜와 온유함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돼요. 아멘. 이게 성령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기는 하는데 성령이 주장하셔서 내가 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철칙으로 알아둬야 돼요. 내가 한다고 하는 사람은 아직 깨지지 않은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그래서 나중에는 은혜 받고 그가 알고는 뭐냐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일도 뭐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구원도 믿음으로,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되어지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모든 게 그래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도, 육체의 열매를 맺지 않는 성령의 열매도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하고 사랑서부터 절제까지 9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열매,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들이다. 우리가 온유할 수 있는 진정한 온유는, 저 프라우테스는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실 때 일어나는 일들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는데 이거는 그냥 무조건 온유하라고 하는 말은 아니에요. 죄를 짓게 하는데 그래도 온유하라 그 말은 아니다. 그래. 적어도 신앙 인격적으로 진리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만 온유해야 되는 거예요. 죄 짓는데도 온유한 그건 아니란 말이죠. 진리의 테두리 안에서는 우리는 온전히 온유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 온유의 대상이 하나님께 하고 모든 사람에게인데, 그러면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온유한 마음을 가지라. 온유한 마음을 가지라 그랬어요. 지금 하나님 온유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온유하시고 배웠죠. 그리고 모세도 온유했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온유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온유하려면은 이 온유한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마음에도 없으면 안 되잖아요. 우선 마음에 간직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걸로 어떻게 잘 이루어져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게 안 되면은, 마음이 그렇지 않으면은 항상 마음과 다른 것, 마음 속에 있는 것이 나갈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인 것이죠. 아까 저기서 얘기했었는 마태복음 11장 29절이에요. 네. 여기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러면서 나의 멍에를 메우고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미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죠. 그래서 저기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욕을 먹었지만 맞대어 욕하지 않고, 고난을 가하지만 고난을 가하는 자들에게 위협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오직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셨다. 그런 말씀을 했었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를 체포하러 온 그 가룟 유다와 군병들한테도 어떻게 했어요? 대들고 하늘의 군사를 불러가고 싸우시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못할 일이 뭐가 계시겠어요? 다 가능하죠. 근데 그렇게 하려고 오신 게 아니고
백성들을 속죄하려고 오신 거잖아요. 죄를 속량해 주시려고 온 거잖아요. 그 길이 뭐예요? 십자가 지는 길인데 체포 안 되려고 뭐 군사를 부르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무력적으로 하려고 할 때에도 못하게 하신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무력을 행사해서 어떻게 하려고 온 게 아니고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죄인들을 속량시키기 위해서 왔다. 나는 이 길을 가야 된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저기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말씀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고 사람처럼 되셨다. 그것도 사람의 모양으로 종과 같이 되셨는데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누가복음 23장 24절, 34절 여기 말씀에 보면은 원수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십자가에서 기도하신 내용이 나와요. 원수에 대한 용서, 원수까지 용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는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돼. 온유한 마음이에요. 그게 예수님 마음이 온유한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마음을 품고 있어야 돼. 온유가 뭐라 그랬어요? 아까 한문으로는 따뜻할 온, 부드러울 유. 따뜻하고 부드러운 관대한 마음, 넓은 마음. 이 마음 가집시다. 좁은 속을, 난 그 연구는 안 해봤는데요, 밴댕이 속이라 그래요. 밴댕이 전갈 맛있게 잡수죠. 밴댕이가 소갈딱지가 없는가 봐요. 속이 굉장히 좁은가 봐요. 뭔 얘기를 해도 잘 이해를 못하고 품어내질 못하고 밴댕이 소갈딱지 같아가지고 뭐 그런 얘기 여러분도 하신 적 있었을 거예요. 속이 좁아가지고 말 상대가 안 되고 그러니 우리 성도는 그러면 안 돼요. 이해해야 돼. 넘어갈 수 있어야 돼.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지요. 항상 결론은 그겁니다. 온유한 자가요. 온유한 자가 받을 복. 복. 온유한 자가 받을 복. 우리는 복에 대해서 관심이 많죠, 그렇죠? 마태복음 5장 5절. 여기 뭔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온유 얘기하니까 한번 해보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자, 여기 보면은 온유한 자가 받을 복을 뭐라고 하면 땅으로 나오고 있어. 땅을 우리는 한문으로 토지라 그래요. 토지. 그렇죠? 토지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여기만이 아니고 시편이요. 37편 11절. 여기도 시편 37편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거기에도 땅을 차지한대요. 그리고 풍성한 기쁨, 풍성한 화평.
네, 화평. 이 땅을 차지하고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는 이런 삶이 된다고 여기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즐거움. 결국 온유한 자가 받을 복은 땅이 주어지고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 그런 삶을 산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결국은 온유한 자가 하나님께 받을 복은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땅이 뭐냐, 여러분? 땅이 뭐예요? 땅이 뭐겠어요? 땅은 땅 없으면 살기 어렵지요. 삶의 기반이에요. 삶의 기반인 얘기를 다른 말로 말하면 터전이에요. 삶의 터전. 우리는 땅에서 살아요. 땅에다 집 짓고 땅에다 농사 짓고, 그렇죠? 땅에서 살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복을 이야기할 때도 세 군데로 나눠서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하늘의 복, 땅의 복, 땅 아래 물속의 복. 이거를 어디에 처음 나타나고 있냐면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복 주시는 말씀을 하실 때도 나오고, 그렇죠? 거기 나와요. 거기 분명하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야곱이 요셉을 축복할 때에도 이게 나와요.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 복을 이야기하는 것과는 조금 뉘앙스는 다르지만은 십계명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배하지 아니하고 우상 경배를 하면 저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 그 어떤 것도 신이 될 수가 없고 그런 것들 우상으로 만들어서 경배하거나 절하면 안 된다. 그렇게도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이 땅은 그 중에 사람이 살아가는 기반이 되고 터전이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지요. 그래서 결국 땅을 이야기하는 것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질적인 복을 이야기해요. 예, 물질적인 복. 땅. 하나님이 결국 온유한 자에게 물질적인 복을 주신다. 이거예요. 이미 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복은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셔요. 인간 누구도 복을 줄 수가 없어요. 복을 빌어줄 수는 있지요. 기도해 줄 수는 있지만 직접적으로 복을 줄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주시는 거예요. 복은. 그런데 온유한 자에게 땅을 물질적인 복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온유 쭉 공부했습니다. 쉽게 노하지 않는 자제력을 갖고 보복하지 않는 삶. 네. 쉽게 분노하지 아니하고 자제하면서 보복하지 않는 이 삶을 사는 게 온유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잠언을 새벽 예배 때 이렇게 강해하고 하는데 근데 앞부분에서도 있고 뒤에도 또 나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데요. 잠언 16장 32절의 말씀을 보면 거기 노하기를 아까 저 앞에서 쉽게 노하지 않는다고 하는 말을 했는데 근데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이 사람이 용사보다 낫다. 그리고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면은 그 사람은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 사람이 자기 마음 못 다스려 갖고 낭패를 보지요. 쉽게 분노해 가지고 신앙의 용사가 못 되는 거지요. 네. 자, 오늘 말씀은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서 온유해야 합니다. 온유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온유한 삶이 얼마나 훌륭한 삶인지를 잘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 이건 누구나 다 그리스도인 안에 있어야 되는 일들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하나하나 그 하나하나가 정말로 귀중한 거예요. 그리고 아주 훌륭한 삶을 사는 거지요.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온유한 사람은 용사보다 나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온유한 사람은 성을 빼앗는 사람보다 훌륭한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그냥 물질적인 것만 가지고 막 성을 빼앗고 그런가 하면은 아주 대단한 용기와 용맹과 그런 거 되기를 원하죠. 그런데 온유하지 못하면은 하나님 앞에는 다 무용지물이에요. 온유해야 최고예요. 온유한 사람은 슬기로운 사람이고 영광을 얻는 사람이다. 이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서 되는 거라고요?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주장하실 때 가능한 일이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 안에서 온유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를 본받고 주님을 닮아서 온유한 사람이 됩시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세상 살다 보면 화낼 일 많고 정말 가냥들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일도 겪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주님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고 온유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은혜롭게 맞닥뜨린 삶을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8번째 열매로 온유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해 봤습니다. 참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온유한 성도의 삶을 원하고 계십니다. 이 온유한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은혜로운 또 복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 가운데 이 복을 누리며 또 충만한 인생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